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로마서 말씀 강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1장에서 16장까지 피의 언약으로 세운 생명책이 계시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로마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는 로마서 강해라든지 로마서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이유를 그 많은 로마서 강해 중에 여기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든지 정말 맞게 하는지 보자 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자신이 판결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교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듣는다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판결자가 돼요. 말씀이 판결자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판결자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 오늘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더 깊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틀리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는 깊이가 1m라면 내일은 10m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깊이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지식을 얻어서 내 안에 추척을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지면 그만큼 깊어졌다는 의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마음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삼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가기가 쉬워요. 그럼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의 그 로마서 기록 목적을 일단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1절, 1장 11절, 1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견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죠. 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고함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그 기준에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목적지가 100m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야 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항상 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과 듣는 성도들의 그 수준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말이 통하죠. 이게 피차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높아 있는데 성도는 너무 낮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죠.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만 평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스스로 말씀을 판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버리고 말씀으로 자신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다는 거 다 아시죠? 거기다가 히브리서는 미작으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썼다면은 바울은 14개의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직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바울 서신 하면 13권의 서신서를 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6번째 기록한 서신서다. 7번째는 골로새서, 8번째 빌레몬서, 9번째 에베소서, 10번째 필립보서, 11번째 디모데전서, 12번째 디도서, 13번째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6번째 쓴 서신서인데 로마서를 쓴 곳은 어딘가 하면은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옥중서신은 4개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럼 언제 쓰여졌는가? AD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62년경이면은 바울의 나이도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도 사실은 이 순교 당할 때가 67년 정도 되는데 나이도 69세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고 보고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옥중서신. 그게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예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이 4가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리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주변을 좀 알려드리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어쨌든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던 거예요. 시민권자니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그 당대의 최고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공회의 공회원으로 활약했다고 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공회원이 뭔지 알죠?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공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는 바울도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녀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있는 자니까. 그래서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히려 쫓겨났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겠지만 사람에게 배웠는지,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한테 배워도 성령의 은혜로 배우면 그건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난 사람 말을 이제 안 들을래. 그럼 누구 말을 들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쏘곤쏘곤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참 웃긴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쨌든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배우게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복음을 진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이방인 지역, 주로 이방인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서 잡혔어요. 체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체포가 됐지만 로마에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투옥을 해요. 로마 옥에서. 그러다가 한 2년 정도는 다시 추록을 했다고 그래요. 문헌에 보면은 2년 동안 다시 나왔다가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두 번째 잡혀서 또 투옥을 됐다가 그때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이 체포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가? 왜 70도 못한 나이에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토록 훌륭한 바울이 가족을 떠나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죽음이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 순교 당함을 통해서 이렇게 죽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신이 육체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지장을 받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몰인정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을 떠났죠.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러면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인정받고 어딜 가나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라면 복음이 순수하게 나올 것 같아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복음이 순수하지가 못할 수가 있어요. 인생으로 전한다고요. 인생으로. 그러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어디에서도 인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 말씀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다 인생이에요. 거의 다 인생. 그러니 바울의 그 이 심정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오늘날도 이 시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그만큼 연단이 있었고 그만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요. 이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죠. 자, 그러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쓰신 이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마다 앞에 첫 부분에 보면은 항상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13개 서신서를 보면은 전부 다 여지없이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종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종이라고 나오죠. 예. 좀 이상하죠. 이 종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이 로마서하고 빌립보서 이 딱 두 군데만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사도라고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하죠. 이 로마서하고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는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려면 그 앞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 바울은 같이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원문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종인데 그리스도 예수 이거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수는 뭐예요? 겉의 모양이죠. 그리스도는 그 겉의 모양 속에 있는 실체예요. 실체. 이와 같이 종은 뭐예요? 종은 유업을 받을 자입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차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 그러나 바울은 뭘까요? 바울은 그 종의 실체되는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남은 자.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예,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예, 흔히 큰 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큰 자라고 해도 맞긴 맞는데 이 사울은 뭐냐면은 이 간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간구. 뭘 간구해요? 성령을 간구하지. 그죠? 간구할 건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뭘 찾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는 사울은 뭔가 하면은 바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바울이 뭔가 진리죠. 진리,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나니까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사울은 이 표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적. 겉에 있는 표적. 그래서 큰 자라고 해요. 표적.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울이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럼 이게 흔히 말하면은 사울은 좀 못됐는데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런 차원을 더 뛰어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 자체를 의미하고 영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겉모양은 뭐예요? 전부 다 종이죠. 겉모양은 다 종이에요. 그걸 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자인데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죄의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할 때는 종은 겉모양, 바울은 속, 실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종이 바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바울 안에 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처럼.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은 사실은 하갈과 그 사라를 비교해서 볼 때 하갈은 여종이죠.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사라의 아들은 뭐예요? 자유한 아들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 바울 할 때도 같은 개념이에요. 종으로서는 하갈의 아들 겉모양은 죄의 모양인데 종의 모양인데 그 안에 바울의 실체는 뭔가 하면은 이삭과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겉모양은 죄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자유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 그런데 종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종은 겉의 모양인데 겉의 모양이 하는 모든 일이 있죠.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넘어져라 그러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라 그러면은 일어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이 겉의 모양은 다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리고 내 속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는 존재예요. 내 겉사람에게 명령을 한다고요. 넘어져라? 그럼 넘어져.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모든 삶의 모양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이 삶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는가는 주인만 아시겠죠? 주인만 아셔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주인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고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4절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자,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나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그러니까 남의 하인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인이 그 종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데 결국은 세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100% 알고 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양, 모습 이런 것들은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죠? 자,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어. 이 마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동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가고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나하고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주님은 이랬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 그랬죠? 네, 내가 서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죠. 그걸 안다면. 그렇죠?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종은 주인을 증언하는 자예요. 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주인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은 주인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그렇게 못 믿었죠. 에이, 좋은 일은 주님이 하셨고 별로 안 좋은 일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고 내가 일 저질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의 그 정체성은 뭔가 하면은 종과 바울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하나예요. 하나듯이 종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종은 뭔가 하면 주인이 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하는 일을 나타내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 바울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 바울이기 때문에 이게 종 바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모르고도 행동했어요. 모르고 행동해도 그 주님이 하신 것은 맞는데 바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 보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나 바울은 좀 달라요. 뭔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 거 하신 거구나, 서쪽으로 가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서 아는 거예요. 보통은 모르고도 하지만 이 바울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히니까 가지 마세요. 그 여선지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그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러죠. 바울은 그 가면은 잡힌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여선지자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여선지자는 가면 잡힌다는 거 알아낸 거죠. 점쟁이처럼.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가면은 잡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야. 이걸 알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구나를 100% 인정해서 그 부분을 자기를 100%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다 내놓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나 가까워졌죠.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100%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00%. 우리들은 잘 모르면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그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요. 그것도 다 주님 손에서 하기는 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르다고요.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100% 진리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을 왜 그렇게 100% 진리만을 위해서 살게 했는가?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유익을 빼앗아가요. 이 복음은 빼앗아가고 뭘 대신 줘요? 하늘의 것을 줘요. 하늘의 생명을 줘요. 하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유앙겔리온은 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중 드는 자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시중 드는 자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뭔가? 시중 드는 자가 뭔가? 섬기는 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문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 말씀이 시중을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 말씀대로 깨닫지 않게 문자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시중을 든다고요. 그러면 그 시중 든 결과로 내가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이 겉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겉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속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택정이 뭐냐? 택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정은 그냥 선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했어. 선택을 했어. 근데 그거 자체의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그 숨어있는 의미가.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한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컵 속에 물이 있죠? 그럼 컵을 선택한 거예요? 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시면? 물을 선택하는 거죠. 그와 같이 겉의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겉에 있는 진짜 진품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택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르다, 분리하다, 쪼개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택정은 뭔가 하면은 겉에서 쪼개가지고 안의 것을 빼가는 거예요. 이게 택정이에요. 그냥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정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택정했다 아프리조는 그 할례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베어내는 거잖아요. 베어내서 껍데기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베어버려요. 이 세상을. 그리고 거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아들로만 선택을 해요. 그래야 이 아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수한 그 유한겔리온 복음만을 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똑같아요. 그 과정이 다 똑같다고요.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안의 것을 하나님이 택정을 하시는 거지 밖의 것은 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정리를 할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돼요. 개념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는 표적이라면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와 같이 종 바울을, 종은 뭐예요? 표적이라면 바울은 진리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은 겉으로 나타난 그 모양이라고 그랬죠. 죄의 모양이 종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겉에 종 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실체, 작은 자, 그게 진리예요. 영과 진리로서 아들, 자유한 아들로 되어 있는 거.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냥 뭐 쉽게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바울의 수준에 가려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꼭두가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꼭두가시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넘어져라 하면 넘어지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자예요. 우리는 그거 싫어하지요. 우리가 왜 싫어한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수준이 안 됐죠, 아직. 바울은 헐벗어도 좋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자족을 배웠다고 그래요. 자족.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100% 아멘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이렇게 먼저 앞서서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불러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든 다윗이든 모세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언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언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고 계시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겉모양으로 보면 실망할 게 많이 있어요. 별로 뭐 잘생긴 것도 없지. 뭐 학벌이 뭐 좋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왔어.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또 같이 살아보면 또 실망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살아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시면 돼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양식은 철저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만 의미가 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육신으로는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혈통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육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말씀이죠. 육에 속한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정을 입은 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정은 모든 혈통을 베어내고 모든 혈통이 뭐예요? 혈통은 이 사람의 물론 규례에서 나온 그 관계들 있죠. 남편과 아내, 거기서 나온 자녀들,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 부모, 이런 것들이 혈통이죠. 그것도 혈통이지만 혈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좀 광범위하다고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그게 혈통이에요. 세속으로 사는 것이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 혈통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은 혈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가족에게서도 떠나왔죠. 가족에게서도 떠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서도 떨어져 나와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성공해도 그만, 안 성공해도 그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한 가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가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형제들, 특히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장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뭐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결혼해서 가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보면은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나중에 순교하고 죽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혈통을 끊어내는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도들이 가족하고 특히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를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샘플로. 혈통에서 끊어지는 게 뭔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 당시 30세 이전에도 다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33세 때까지 결혼을 왜 안 했을까요?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진짜 결혼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야. 그게 진짜야. 그것이 안 되고 아무리 알콩달콩 잘 살아도 그건 꽝이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혈통을 포기했다. 가족을 포기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우리 다 가족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사도와 같은 입장에서의 사람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천막 짓는 일을 했을까? 그것도 역시 포기한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가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고 또 지체들에게 후원 받는 것도 포기했어요. 바울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바울이 한시적으로 그랬던 거죠. 어느 기간 동안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제 동력자가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많은 동역자를 소개할 때가 와요. 그때가 뭐냐? 로마서 끝에예요. 로마서 16장을 잠깐 펴보세요. (16장 3절) 보세요.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예, 브루스가와 아골라 이 동역자라는 것이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헌신적이었다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다는 의미죠. 그 중에 드는 사람이 브루스가와 아골라, 그들은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통적 가족과 자기 아내까지도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함에 전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그 16장 끝까지 쭉 보면은 약 한 35명 정도 이상이 나와요. 35명 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형제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형제들이 동역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는 이제 말년이었으니까 굉장히 풍성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